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넘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랴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산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거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고집부리면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금 내 삶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도태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우십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함께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세움에 있어서 누가 관여하고 누가 도우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허락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정 정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강한 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주는 왕정 정치를 열어주십니다. 그 열어주시는 왕의 자리를 사람들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난 사무엘과 사울은 밤새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고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과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사무엘은 다양한 증거를 보이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소명을 맡기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거룩한 관유를 부음으로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정하셨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삶은 그저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전과의 다른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양을 잃어버리면 몇 날 며칠이 돼서 찾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효성이 깊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으로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증이 필요했고 이제 사울은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닥 미덥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안에서 왕을 세운다라는 말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기 길에 3번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오. 아멘. 첫 번째 만남은 2 사람을 만납니다. 그 2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걱정거리는 것은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찾았다고 하니까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생긴 그 걱정거리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와서 말해주게 함으로 믿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다른 걱정 말고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와 그리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염소를 번제로 드리고 떡을 구워서 진설병으로 바치고 포도주는 전제로 부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떡 세 덩이 중에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림에 바칠 것을 거룩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별된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왕이기 때문에 먹인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일반 백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증거로 삼는 영적인 권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아멘. 하나님의 산, 바로 사울의 고향 베냐민 지파의 기브하를 말합니다. 그 기브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또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표시한 그 조형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했기 때문에 그 조형물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블레셋에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곳입니다. 그 영문을 지나 고향으로 들어갈 때 치욕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지자 무리는 어떤가요?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왕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새 사람 되었습니까? 자신이 평생 놓지 못했던 그물을 던졌을 때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리의 일을 그만두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나의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세 가지 징조를 보기 전에 새 마음을 사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왕이 될 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징조를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먼저 이루시면 내가 일하겠다고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일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옛 것들은 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은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냥 이 삶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것을 버리고 그 부르심에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